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3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다시요.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다 하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그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썼죠. 거기에서 호모데우스라는 건 뭐냐면은 데우스는 신이에요. 인간 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알고리즘이라는 거로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는 신으로 등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악한 신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 여기 아이에게 뭐 수아나 뭐 선율이나 뭐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유찬이한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개를 이렇게 몇 마리만 이렇게 진돗개도 보여주고 뭐 식주도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무슨 골든 리트리버라든지 무슨 뭐 푸들 같은 걸 보여주면요. 그걸 처음 봤는데도 그거를 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는 자신에게 입력된 거를 개라고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는 이것을 개라고 인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쫙 넣어주고 그리고 요런 유의 요런 비슷한 어떤 잡종들이 나와도 요런 비슷한 거리 나오면은 이거를 개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냐면 순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문제를 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절차와 방법과 그런 명령어들이 총 집합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알고리즘으로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알고리즘은 이 감정도 데이터를 넣어서 감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건 진짜 감정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알고리즘에는 정의니 공의니 윤리니 도덕이니 하는 거는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 된 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컴퓨터 공학을 한 사람들이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강력한 중독 그런 알고리즘을 설계해요. 제가 스마트폰을 검색하고 거기서 내가 무언가를 행하면요 알고리즘은요 그거를 다 제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 분석합니다. 이 사람은 최근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떤 것을 몇 번 검색했고 딱 과거에는 어떤 것을 뭐 몇 번을 검색했더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성품이 어떤 자인지까지 분석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그 명령어를 넣은 사람에게 전달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협착증을 몇 번 검색했는데 정형외과 이 광고가 수없이 쫙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믿을 수 없잖아요. 이것저것 보다가 결국은 맨날 보게 되니까 결국은 낚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효과도 못 보고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은요 이 플랫폼 회사에 엄청난 광고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낸 이 치료비는요 거기서 한 반은 아마 광고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효과도 못 보고 돈만 날린 거예요. 그런 광고를 안 보면 되잖아요. 목사님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이상은 이 알고리즘 자체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도 뭐 그래도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데 나는 그런 걸 분별이 될 줄 알았는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너무나 많은 정보가 뜨고요. 광고들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요. 나중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회사들은 우리가 다른 플랫폼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플랫폼에 머물러서 정규 회원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 유혹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로그인을 하잖아요. 이렇게 회원으로. 그래서 정회원을 만들고 특별 회원을 만들고 뭐 거기다가 아주 그 특별 회원들에게는요 아주 특별한 그런 또 특권을 줍니다. 그 왜 그래요? 회원 수를 유치하면요 광고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도 쿠팡 정회원 특별 회원이야. 그래가지고 뭐 혜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광고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배송이 엄청 빨라요. 오늘 저녁에 심지어는요 제가 저녁 7시에 했어요. 근데 어떻게 퇴근 시간인데 그 다음날 와요.
그리고 조금만 뭐 불평을 하고 물건에 뭐 하자가 있다가 와서 뭐 금방 바꿔줘요. 혹시 그 플랫폼에서 나갈까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뭐 쿠팡이나 이런 걸 열면요, 제일 좋은 자리에 막 자신의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막 그냥 서로 다 경쟁하잖아요. 그리고 회원수가 많게 되면요, 광고비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런 제품들을 구경하면서 이 광고자들은요, 그 소비자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게 쇼핑 앱에 중독된 사람이 많을수록 쇼핑 그 앱에서 제품을 팔려는 수업자가 사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쇼핑 앱에 중독되게 만드냐는 거예요. 한 제품을 원가 이하에 막 팔고 그래요. 그러더라도 자신에게 중독된 소비자에게는 다른 제품을 팔 수 있는 이점이 있거든요. 우리 옛날에는요, 뭐 아이쇼핑 한다 그랬어요. 돈 없어도 백화점 가가지고 이렇게 촥 눈으로 보기만 해도요, 이렇게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잖아요. 즐거워요. 뭘 진짜로 살려고 하면 피곤해요. 혹시 내가 잘못 사면 어떡하나 이것저것 비교하고 그러지만 아이쇼핑은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쇼핑 앱에 들어가서도 다양한 제품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즐거워요. 근데 이 그냥 구경하다가 그냥 결국은 반드시 눈으로 보게 되면 낚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매장에도 갈 필요 없이요, 그냥 집에 앉아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시장에 한번 나가려면 뭐 목욕해야지, 화장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요, 그 이 아이쇼핑을 하다 보면요, 예상치 않은 그런 달콤한 보상을 받는데 종종 그 가격 할인 중인 제품을 만나는데 이게 타임 딜이라 해가지고 뭐 이제 몇 시간 남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만 하는 할인 이벤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혜택을 맛봤어요. 엄청 싸게 샀어, 득템을 한 거야. 그러면 자그만 거기 들어가는 거야. 또 할인 행사 안 하나?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중독을 시키는 거거든요. 요게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그 행동 심리학자들이 동물을 통해서 다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규칙적으로 할 때, 불규칙적으로 할 때, 이럴 때 사람들이 동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이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인간의 이 뇌를 보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쇼핑앱에 자꾸 들어가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할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면은 그 슬롯 머신에서요, 그게 한 번 쏟아지는 돈이 있는데 그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거든. 불규칙이거든요. 근데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살던 그 단월에는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돌연변이인 그 백사를 발견했는데 그게 약에 좋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서부터 30년이 넘었죠. 지금서부터 거의 한 38년 전에 백사를 발견했는데 맨날 아무것도 못하고 백사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맛보게 되면요, 또 그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쇼핑 앱에서 그런 미끼를 던지면요, 자꾸만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자꾸 보면은 나중에는 낚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을 중독에 빠지게 만든. 그리고 뭐 저도 사실은 그래요. 저도 이미 중독의 안에 들어와 있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알림 신호가 와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벨소리를 차단했는데 그 앱들은 뭐예요? 자기를 좀 모아달라는 거예요. 뭐 친구들, 지인들, 또 주문한 제품의 그 사업자, 택배 기사, 또 그 이 업체, 뭐 은행, 병원, 심지어 정부 기관에서 막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서 도망가려고요, 저번에 한번 방태산의 산속으로 도망가는데 그 산 꼭대기다도요 기지국을 만들어 가지고 그 험한 강원도 산 골짜기에서도요 그냥 카톡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이 도망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요, 이 빅테크들이 고안한 이 알고리즘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무언가 선택하면서 내가 선택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조종당하고 감시당하고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건 이 시대의 아주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아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갇혀버린 거죠. 나오는 방법은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 좋은 세계를 경험해야 되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이 술을 먹고서는 때려도 아프지 않고 상하게 해도 내가 감각이 없구나. 내가 언제 깰까? 깨면 다시 술 찾으면 되지. 이게 중독이 됐다는 거거든요. 술은 먹으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고 담대해집니다. 말이 많아지고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속에 있는 것들을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런데 알코올 기운이 떨어지게 되면 우울하고 공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술을 찾는 거예요. 이게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죠. 근데 사이버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은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술은요 텀이 있어요. 술 기운이 떨어지면요, 뭐 돈 없으면 술도 못 사 먹고, 아니면은 뭐 술을 또 사러 가야 되잖아요. 헛마음을 느끼면 다시 술을 찾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극소수잖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 현대인들은 다 이 알고리즘 중독에 빠져 있어요.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SNS 중독, 쇼핑 앱을 이용한 쇼핑 중독, 뉴스 중독, 이런 거에 빠져 있어요. 자, 아침에 옛날에는 이렇게 아날로그 신문이 오면 다 남자들은 아침에 신문 한번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뭐 욕도 하고 혀도 끌끌 차고 뭐 이러면서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하루 종일 뉴스를 검색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막 계속 알림이 옵니다. 여러분요, 게임 하려면요 오락실 갈 필요 없어요. 과거에는 데이터 한계 때문에 그 단계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단계 넘어가면은 끝이 나와서 게임 오버돼요. 그러면 흥미를 잃어버리죠. 요즘에는 데이터가 무한정이고요, 게임 종류가 많아가지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냥 계속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끝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상승 욕구를 자극을 해가지고 게임에서 뭐 승리하면 무슨 뭐 자기를 주고 뭐 계급을 상승시키고 그러면요,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그런 이 우월 의식에 빠져가지고 또 그걸 막 하게 된다고. 그래요. 나는 게임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뇌가 현실과 게임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상황이 현실인지 상황인 이 사이버 상황인지 게임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게임을 하지 않고 사이버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뉴스도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삶과 그렇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법학대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법조문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법조문만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 머리에 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수준에서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거의 쓰레기 수준이에요, 이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그 쓰레기들은 다 우리 삶과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연예인들 무슨 뭐 이혼한 이야기, 재혼한 이야기, 뭐 나와 아무 관계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의 뭐 성공 스토리.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하루 종일 그냥 그 내 옆에서 막 계속 알림을 때리고요. 심지어는 무슨 연예인의 몸매들 막 이런 영상들 이런 것들을 막 사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은요, 그걸 보면서 이 뇌에 이게 전기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집중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만나면 이 심박수가 막 더 빨리 뛰고 이 생리적인 긴장 상태가 유발되고
이 몸에 이 뇌의 전기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뭐 미국에서 일어난 그런 이 엽기적인 살인 사건, 총기 난사 이런 거는요, 한국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한국에서 안 일어나요. 총이 없잖아요. 근데 뇌는 그런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막 긴장하고, 야 이거 큰일 났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독자를 확보하려고 또 그래서 광고 수입을 늘리려고요, 이런 부정적인 내용을 계속 실어요. 그리고 막 플랫폼끼리 경쟁하면서요, 막 더 자극성 있는 내용을 막 경쟁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자극성은 막 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쓰레기 수준의 막 그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막 밀려오는 거죠. 아프리카에 가면요, 막 그 전자제품이나 뭐 옷 같은 거 이런 쓰레기 더미에서요, 사람들이 거기서 그 냄새 맡으면서 그래서 먹고 살려고 그걸 막 고르고 있는데요, 똑같아요. 지금 이 문명인들도요, 그냥 쓰레기 정보 위에서 사는 거예요. 뭔가를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를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SNS에다가 이 내용물을 올리는 사람들도 중독이 돼요. 여러분 바쁜 세상에 여러분요, 그 댓글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엄지척 하나 이렇게 올리면 그게 좋아요거든요. 그게 페이스북 그 회사의 그 로고에 엄지척을 탁 갖다 이렇게 해놓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내가 올린 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그만 글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이 좋아요가 달리게 되면 이 칭찬에 중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좋아요라는 게 뭐냐, 디지털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는요, 싫어요가 있었는데 2011년부터 그 숫자를 비공개로 싫어요를 이렇게 감추는 거예요. 이 조회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아직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 조절 능력이 약한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 노출되면요, 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모 에딕션이라는 그 김병규 교수가 쓴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2020년대 이후부터 중독 경제 시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 경제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냥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중독을 시켜야만 돈을 버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도 당근에서 물건을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뭐 광고가 엄청 올라옵니다. 카카오톡도 여러분 이용자가 뭐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 광고를 맡기고요, 회사 주식이 올라가게 되니까 회사가 엄청난 부를 걸머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알고리즘이요, 우리의 충실한 노예가 되는 척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막 보내주면서요, 우리로 중독자가 되게 만들고 결국은 노예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시간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 TV 광고 속에 나와서 유명한 그런 연예인이 뭐라고 떠들면 집중해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기울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욕망을 사람들의 마음에 주입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의 욕망이 나의 욕망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거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타켓 광고라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외판원이요, 뭐 시계나 책 같은 거 하는데 외판원이 다니면서 집집 가정 방문하고 아는 지인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팔았어요. 요새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냥 항상 우리 안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요즘에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면 장사할 수 없어요. 식당도 하려면 배달의 민족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물건을 사려면 어떻게 해요? 소매시장이나 전시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하나 사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요, 피와 땀이 들게 되고요, 바빠서 못 나가면요, 그 욕망이, 사고 싶은 욕망이 사라져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냥 비밀번호, 스마트폰에 자기 비밀번호 누르고 그냥 딱 한 번 누르면 결제가 되고요, 그 다음날 문 앞에 와 있단 말이죠.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옆집에도 막 그냥 산더미 같이 쌓이는 거예요. 막 그래서 쓰레기도 엄청 나오는 거예요.
발품을 팔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땅과 노력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귀하지가 않아요. 오래 사용하지 않아요. 경기도 전자 폐기물 그 업체가 있는데 거기 기자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2021년에 출시된 그런 물건 1년 정도 쓰고 다 버리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뭐 조금만 좀 이상이 있으면 또 새 제품이 나오면은 뭐 AS 받고 이런 거보다 그냥 물건을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도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도 구조가 자꾸 새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도 막 계속 모델을 막 바꾸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하나 살면요, 여러분요, 막 부가 상품이 막 광고가 막 떠요. 제가 책을 하나 딱 사면 이 책을 구입한 사람은 이런 책도 샀습니다. 저런 책도 샀습니다. 하고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막 유혹을 해. 저는 안 속지요. 제가 필요한 것만 사죠. 옛날에는요, 엄청 돌아다녀야 돼요. 물건을 하나 사려면은 이쪽 시장 갔다가 저쪽 시장 갔다가. 이제는 한 쇼핑몰에서 다 사는 거예요. 홈이고 괭이고 심지어는 가마솥도요. 그런 거 사려면 대장간 철물점 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쇼핑몰에서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비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돈을 들고 가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물건을 사려면 항상 돈을 가져가서 이런 10,000원짜리 50,000원권 없을 때 10,000원짜리 100장 정도면요 이렇게 두둑했어요. 에? 그래서 다 가서 돈을 지불할 때 그걸 들고서 돈을 셉니다. 이렇게. 그러면 기분도 좋기도 하지만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게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이 돈이 지금 나가는구나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온라인 상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예? 옛날에 제가 과외 공부를 할 때 레슨을 받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선생한테 돈을 내는데 진짜 두두마더라고. 나 1,000원짜리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거야. 야,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저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구나.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 온라인으로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돈이 나가는 게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책을 샀는데 뭐 그냥 이제 한 번만 누르면은 카드가 입력이 돼가지고 그냥 착착 결제가 되거든요. 뭐 10% DC해 주고요. 그리고 택배비도 안 받아요. 한 권을 사도. 근데 결국은 너무 좋으니까 그냥 항상 거기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왜 이렇게 많이 썼어? 그래. 뭐에 썼는데? 그러니까 책에만 20만 원 썼네 이번 달에. 근데 난 몇 권 안 산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제가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할 때는요, 그래도 지갑에서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긁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다 생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뇌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돈을 쓰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름할 때도 여러분요, 다 칩으로 바꿔요. 고통을 줄이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쇼핑 중독자로 만들어야 되고요. 이 소비가 촉진되면서 공장이 쉼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요, 물류센터에 차들은 수없이 들락날락거리게 되고 공장이 가동되면서 유해물질이 쏟아지고 폐기물들이 막 강물로 바다로 흘러가서 그런 화학물질들이 강 바닥에 쌓이는 거예요. 바다에도 쌓여요. 그 모든 생물이 죽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생선이나 쌀에도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그런 거를 알고서도 이 인간의 욕망을, 이 중독에서 멈출 수가 없고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도 바로 이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어느 정도 기울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파에, 어떤 사람은 좌파에. 그래서 그걸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요, 알고리즘이 계속 우파에 있는 사람은 우파에 있는 정보,
이 내용들만 계속 보내게 돼요. 그러면 그걸 믿게 되고 좌파에 있는 놈들은 완전히 악마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쪽 영상만 알고리즘이 계속 보내버려요. 그러면은 우파에 있는 놈들은 이 수구 꼴통 보수 돌대가리들 하면서 그냥 막 그냥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분열이 되는. 근데 그렇게 분열을 시켜야만 사람이 또 중독이 되거든요. 다 알아요. 이거 지금 뭐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못 빠져나오네요. 왜? 중독이 됐으니까. 알코올 중독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러면 간이 나빠지고 내가 이러다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서도 못 나와요. 또 술을 찾아요. 더군다나 요즘 아이들은요. 기기를 장착하고 스마트폰 기기를 장착하고 나오는 시기라는 거죠. 우리는요 디지털 시스템 밖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날로그에서 어떻게 디지털 세계로 들어왔는지. 스마트폰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나요? 018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무전기만 하게 제가 처음 산 게 이만했어요. 한 뼘이 넘는 거 들고 다녔어요. 굉장히 무거운 거. 근데 요즘에는 조금 해가지고요. 그 안에 뭐 엄청난 그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사진서부터. 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이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건 조절을 하게 되고요. 또 나이 들어서 이제 체력이 한기 때문에 그거 다 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MZ 세대나 20대 세대는요, 이 20대 만에 태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손자한테 이렇게 주면요, 핸드폰도 없어. 근데도 다 들어가서 만지고 뭐 메시지도 보내고 너의 이모티콘도 사용하고 별걸 다 하는 거야. 그냥 기계가 몸에 척척 들어맞는 거예요. 이미 알고리즘하고 이미 이게 짝 죽이 맞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지만은 인터넷에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걸 들어보니까 아주 중독성이 굉장해요. 여러분 중독성이 있는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오 풍문으로 들었어. 뭐 이런 노래 하나 들으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 중독이 되잖아요. 근데 이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는 이 노래도요. 아주 굉장히 중독성 있게 잘 만들었어요. 내가 노래는 안 들려주려고요. 여러분들 중독될까 봐. 가사만 읽어주면 이런 거예요. 있잖아 나는 개멍청이야. 낮에 갔던 길을 밤에 못 찾는 개멍청이야. 우리 집 강아지도 나보다 길을 잘 찾아. 나는 우리 집도 못 찾아가는 개멍청이야. 나는 길치에다가 몸치 거기에다 음치까지 모아놓은 몸뚱아리야. 특히 대가리는 의미 없는 장식품이야. 이제 내 차례는 끝났으니 사요나라야.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나무야 미안해 나는 똥 만드는 기계야. 너는 매일 만드는 내가 매일 만드는 산소 먹는 기계. 어제 오늘 내일 매일 산소만 낭비해. 나무야 미안해 난 너의 걸음도 안 돼. 엄마 나는 밥만 먹는 식충. 엄마 미안해. 아빠한테도 미안해. 이 와중에 핸드폰비 때문에 통장이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22살 삼수생의 공익 새끼.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나는 쓰레기 새끼의 대가리 멍청해. 바보라고 해. 내 대가리 속에는 우동만 잔뜩 들어있을 게 뻔해. 내가 돼지든 말든 사람들은 모를 게 뻔해. 어차피 조진 인생인데 먼지가 될게. 부모들도 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똥보다도 못하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요. 똥은 비료라도 되지 우리는 먼지가 되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 많은데 우리도 거기에 가세해서 더욱 미안해.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여러분 왜 이런 그 가사가 나오게? 이게 뭐 이렇게 자극 때문에 한 거지만 실제 아이들이 이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호모데우스 인간 신을 신으로 받던 결과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보면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근데 우리는 지혜를 버렸잖아요.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결국 뭐예요? 알고리즘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옛날에 우리
참 노인들 옛날 노인 권사님들 못 배우고 그러셨어도 가장 감사가 넘쳐났었는데 그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그래서 방글라데시 수준에 있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가 넘쳤어요. 이 사람들이 보시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뭐냐면은 이 알고리즘이 소셜 미디어에다가 비현실적인 그런 내용과 사람들을 막 띄워요. 몇백억짜리 사는 연예인들의 집들, 또 스포츠를 잘해가지고 막 연봉이 막 그냥 뭐 몇백억 천억씩 되고요. 이런 뉴스를 접하다 보면요 세상에 전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병신 같은 거예요. 나만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나만 얼굴이 못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천지에 다 잘생긴 사람만 있고 자기만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성형외과가 막 불티나게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김건희 여사가 무슨 백을 들고 나오고 무슨 옷을 입고 나오면 막 그 옷이 막 절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장착한다고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될까요? 그건 우리의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알고리즘은 그런 아주 좀 비현실적인 사람들을 계속 띄워서 우리가 불행한 것처럼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중독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이거는요 여러분요 우리의 정신과 신체를 연장하고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어요. 최고의 발명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이 테크놀로지를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해서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해독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해독제는요 하나님 말씀 외에 여러분 저들이 아무리 해독제를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중독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해독제는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그리고 내 자유를 반납하고 그분이 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건강한 습관을 가지라고 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지혜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된다.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시간과 관심과 심지어는 금은 보화까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다 여기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지혜가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이제 앞으로 이제 다 AI가 하는데요 일자리도 없어요. 남은 여가 시간에 아이들을 못 하겠어요. 스마트폰 하나씩 쥐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마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은요 이제 이 마약을 걱정하는 시대가 돼 있어요. 온갖 중독에 이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제 그걸로도 안 되게 되면 진짜 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마나 코카인 지금 미국 보세요. 대마나 코카인 가지고 안 돼요. 이제 펜타닐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거를 양을 잘못 조정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26만 명이 펜타닐로 죽었어요 미국에서. 여러분요 우리 아이들을요 그냥 두면요 이런 마약 세계를 찾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중독은 뭡니까? 갇히는 거예요.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시키지 못하고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갇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좋고 아름답고 흥분할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족과 함께하는 것, 친구들, 음식들, 여행 그렇게 큰 돈이 없어도 여러분 즐길 수 있어요. 저는 저기 보면 텐트가 쳐져 있잖아요. 면 텐트인데 뭐 한 5, 60만 원 넘어가는데 저기 당근에서 20만 원에 사가지고 저기다 쳐놨어요. 저기다 일주일에 저기서 2번을 자니까 내가 비염이 있는데 비염이 없어지더라고. 그리고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네. 재미난 게 너무 많어. 마약하지 않아도. 네. 여러분요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죽음 본능을 향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새벽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건강한 중독,
건강한 중독을 교회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중독되고 예배에 중독되고 만남에 중독되고 그리고 쓰레기를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가지고요, 줌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보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 길은 바로 건강한 중독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밖에 없다는 건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운동을 하는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아무도 관계없는 그런 쓰레기들, 죽음 충동에 중독되었던 그러한 삶을, 혹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 생명의 충동, 회복 충동의 해독제를 찾아 나서는 저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